자, 우리 3장 우리 17절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믿었던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이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고 이쪽에서 새로운 강대국, 즉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떠오르는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애굽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나라가 뜨다 보니까 거기에부터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수선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지러운 그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도 왕 여호야김은 오직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이집트의 마음만을 사서 지금까지 자기가 쭉 봤던 권력 그리고 재물을 유지하는 것에만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세금을 걷게 되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일에만 오직 이 왕은 바로 올인했습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러니까, 그죠? 한 나라의 왕부터 이러니까 과연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는 더 부패에 찌들어 갔을 것이고 백성들의 점차로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마음, 심성 또한 점점 더 포악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여호야김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애굽을 바벨론이 완전히 점령하고 맙니다. 자, 애굽을 멸망시킨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향해서 칼과 창을 이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자,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보면은 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비전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치의 희망, 그 내일을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매우 암흑기에 바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속에서 이 하박국은 바로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공포, 절망, 아니면 낙심, 이 앞날이 이스라엘과 하박국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계획, 그 뜻에 대해서 오히려 이 하박국은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갑니다. 자, 진정한 신앙이다. 정말 진정한 신앙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최악의 어떤 환경과 조건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박국의 신앙이 바로 그래 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나날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도 그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박국이 어떤 국가의 위기, 개인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또 기쁨을, 즐거움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우리들의 삶 또한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로 보면 국가와 개인의 최악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감사, 기쁨,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
바로 17절 보니까 하박국은 없어진 것에만 미련을 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 현재 남아있는 것에 그는 온통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매우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한 어떤 지역을 쓱 훑고 지나가면 거기에 있던 짐승이든 곡식이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삶까지도 완전하게 다 싹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하박국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안팎으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생명이 어떨지 모른다는 두려움들. 자, 이와 같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의 창자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입술이 떨리고 뼈까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만약 어떤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소리가 우리에게 터진다면 또 이 일 저 일의 소리가 때로는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녀 일로, 사업 일로, 아니면 건강 일로, 어떤 관계 문제로 어떤 상황을 인해서 우리가 날밤을 또 세운 적도 간혹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심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아무리 쳐다봐도 생각해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내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순간 살았던 자체가 어쩌면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는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는 것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도 그가 뭐를 보았느냐면은 현재 남아있는 것, 지금 남아있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한 것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박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었지만 살아있는 그 포도나무를 그는 보았습니다. 감람나무, 바로 현재는 소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감람나무도 역시 죽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을 이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밭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씨를 뿌리고 가꿀 수 있는 그 땅이 남아있다는 것, 그 사실을 그는 보았고 소가 있어야 할 그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하나도 없었지만 송아지를 채울 수 있는 그 외양간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가면 그 양화진 외국인 그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묘지가. 그 선교사 또 선교사 가족들 모두 다 포함해서 거기에 400여 명의 그 신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두 분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한 분은 우리가 배제학당, 그죠?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 그 배제학당을 만들어 선교 사역을 하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또 여기에 지금 묻혀 계시고, 또 연희전문대학, 지금 말하면 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역시 여기에도 계십니다. 근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분 다 사실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한국에 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눈에 보인 것은 어쩌면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당장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살아있는 포도나무, 살아있는 감람나무, 또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 그 송아지를 채울 수 있는 외양간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함께 모여 지금 예배들을
예배당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공부할 학생들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향한 경계, 의심, 멸시, 천대만이 가득했지만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눈에는 한국 땅이 있었고 한국인들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머지않아서 이 조선 땅, 바로 이 한국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던 기도처럼 지금은 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예배당, 또한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에 의해서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선포하는 어떤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과연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도 많이 비어있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이 코막스 밸리, 캠벨 리버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서 은총의 땅에 되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두 번째로 하박국이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18절 보니까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는 분명히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하나님 말미암아. 자, 하박국의 상황이 사실은 도저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조건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지금 감사의 노래를 바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감사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의 열매가 많고 밭의 외양간에 아무리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서질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거기 없으시다면 내가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모두를 이루었고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으면 사실 모두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사실은 모두를 다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의뢰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저 안 나오나요? 그는? 없대요. 자,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면서 시편 62편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오는도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아무리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어떤 텅 빈 예배당, 때로는 멸시, 어떤 의심, 천대가 가득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즐겁고 기쁜 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들이. 세 번째로 하박국은 내일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뭐가 떠오르냐면 소망이 떠오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소망이 용서올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뼈가 흔들리고 사이에 떨리는 어떤 공포의 소식 듣고 있는 이 하박국.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일 소망. 그 모든 것에서 그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비록 공포와 절망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그는 사슴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콩충콩충 뛰어다니는 것처럼 두려움과 절망에 가득한 그 길 위를 우리가 뛰어다닐 수 있음에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높은 곳에 오를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바로 높은 곳에 오를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너무 미련해서 높은 곳에 오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나옵니다. 더 이상 낮은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공포에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사슴발처럼 우리를 가볍게 해주셨고 모든 무거운 짐을 나이가 다 가져와라 하면서 대신 짊어주셨고 내일의 희망을 우리는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감사를 노래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도 많이 비었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하지만 머지않아 이 땅에 축복의 땅에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바로 내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조선 땅, 이 한국 땅의 내일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힘들고 버거웠지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크나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축복을 만들어가고 에덴 동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만듭니다. 눈 깜빡이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미즈노 겐조라는 일본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가 돼가지고 눈을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자기 눈만 깜빡거리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가 감사는 저부터 약 10년 전에 9년 전에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으로 그의 시들이 한국 출판되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나는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울고 싶어도 마음 놓고 못 울어요. 왜요? 눈물을 옆에서 누가 닦아줘야 하니까.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완전 마비된 상태로 누워있는 이 미즈노 겐조. 사실 그는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에 홍역으로 전신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어느 능력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그가 12살 되던 쯤에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조그만 그 빵가게인데 거기에 손님으로 온 어떤 목사님이 가면서 그들에게 성경책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책을 어머니가 매가지 아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듣는 가운데 어느 날 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정말 죽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그 은혜에 바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눈 깜빡거리는 거 외에는. 제가 그래서 가령 우리 한국으로 가면 기억, 니은 있잖아요. 이렇게 알파벳 딱 놓고서 엄마가 가리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럴 때 만약 가령이 기억을 딱 가렸을 때 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히 할 수 있는 거 눈 깜빡이니까 눈 한번 깜빡거리면 엄마가 얘가 지금 기억을 얘기한 거구나 하고 기억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냥 야, 여 이렇게 또 하잖아요. 그럴 때 딱 했을 때 아예 이 개인적으로 눈을 또 깜빡거리면 얘가 아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가가 되잖아요. 또 그리고 기억년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사든 사랑이든 이렇게 자기 원하는.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이제 다 또 기록해 놓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백 편의 시가 탄생했고 우리가 그를 가리켜서 눈 깜빡이는 시인이다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그래서 나옵니다. 그의 시집이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나왔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 그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 일본의 최대 방송국 NHK에서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책 중에서 두 번째,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는 그 부분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부에도 칼럼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쓸쓸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들 가운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깜빡이만 할 줄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어째 이 겐조 이분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입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원하는 데는 어디든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주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와 차이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에는 감사를 모르다가 지금은 내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모를 때에는 내가 좋을 때만 감사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좋은 있을 때는 물론 당연히 감사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 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은 당연히 감사의 일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생활이 어느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힘든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문제야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게 되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늘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또 겐주 그 주님 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제는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또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들이 늘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